할렐루야. 추위가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시고 늘 좋은 말만 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은 4살 때까지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7살 때까지 글을 읽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또 발명왕 에디슨은 너무 바보라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평가를 받았어요. 나중에 학교를 들어갔습니다만 도저히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고 퇴학시켜서 선생님이 그를 집으로 보냈어요.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관심으로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것을 발명한 그런 발명왕이 됐습니다. 또 영국에서 지금까지 존경받고 있는 윈스턴 처칠경은 6학년 때 공부를 하지 못해서 낙제를 했고 오랫동안 패배의식으로 지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명문대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사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군인으로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국가의 수장이 되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웅변가였으며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사람의 영국인이었어요. 2002년도에 BBC 영국의 방송국이 100만 명의 영국인을 조사했는데 위대한 영국인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1위에 그는 선정이 되었어요. 국민의 28.1%의 지지를 받으며 처칠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가 서거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마음속에 향수 어린 귀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낙제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또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에게 영어 테이프 들려주고 한자를 보여주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은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글도 모르고 선생님을 힘들게 했던 에디슨도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또 공부를 잘 하지 못했던 처칠 같은 사람도 예수 잘 믿어서 영국이 지금까지 존경하는 귀한 인물, 그런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범사에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시고 또 서두르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도 누구도 실패한 사람은 없어요. 넘어졌더라도 아주 엎드려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가능성을 가진 하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멸망함이 없는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늘 그래서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주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지 주일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아주 쉬운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아주 잘 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 다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 항구 도시로 상업이 발전하고 아주 무역이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곳이라서 여러 나라의 문화와 종교가 함께 공존했던 그런 곳이에요. 도시에는 많은 신전과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정도예요.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만 변화됨이 없이 옛 모습 그대로 교회 안에서 그대로 행동을 했어요.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연수가 아주 짧았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파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아주 소란스럽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부터 4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팔을 지어서 파당을 만들고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일을 하였던 그런 교회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는 장로파, 너는 목사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서로 파당을 만들고 끼리끼리만 만나고 교제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분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고요. 또 6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소송 문제가 있었어요. 송사하는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한 시간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혼인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논란이 있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8장과 10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그게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퉜고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부인들이 수건을 쓰고 예배드리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에는 성찬에 관한 문제, 성찬식을 할 때에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먹고 그게 성찬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는 은사에 대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잘못 행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은사에 대한 문제를 말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만.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는 4절까지 헌금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이미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사람이다. 나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그 3절 4절의 말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성경의 말씀이 응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나열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라는 말은 조산아를 말해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채워야 되는데 예정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난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8달 반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아이가 일찍 태어나는 일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요즘은 산모의 몸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태아의 사정에 따라서 일찍 태어날 수도 있어요. 일찍 태어난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잘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될 일도 없고 또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조산아에 비해서 자신도 그랬지만 주변 사람들도 부끄럽게 여겼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조산아와 같은 8달 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겸손하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성숙한 신인왕이라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자신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며 자기 자신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한 척해도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는 부모나 돌보는 이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 잘 자란 것 같아서 큰 소리 칩니다마는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을 여러분 누군가가 치워줬고 젖꼭지를 물려줬고 먹을 것을 입에 넣어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혼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대에는 몸이 자라고 체력도 강해지지만 아직은 성숙하지 못해서 몸이 자라는 것만큼 마음이 잘 따라주지를 못해요. 20대는 경험이 부족해요. 열정은 있습니다만 돈이 없어요. 경험도 부족해요. 30대는 사회 초년생이라 쉽게 일어나지를 못해요. 40대는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고 올라와서 정신이 없어요. 50대가 되면 큰 소리 좀 쳐보려고 하면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공장을 자주 드나들어요. 치과 공장에도 가고 안과 공장에도 가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해요. 60대가 되면 세상도 알만하고 할만하다 싶어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이제 집에 가서 애기 보라고 빨리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70대는 돈, 건강, 지위 이런 것들 다 가졌던 것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시대예요. 80대가 되면 자기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약함의 종류가 바뀔 뿐이지 우리는 이렇게 평생을 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부족함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위장하고 포장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질 않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에요. 그런데도 거울을 보며 만족함이 없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와 비교해서 예뻐지고 싶어하고 그 사람과 같이 생기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분칠을 하고 칠하고 또 칠하고 나중엔 아주 떡칠을 하고 돌아다녀요.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화장품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래요. 그것도 모자라서 빨갛게 노랗게 녹색으로 그렇게 칠한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색조 화장품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이겠어요? 이게 다 자신이 없어서 하는 그런 짓들이에요. 자신을 강하게 보여서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나이도 잘 속여요. 젊은 시절에는 대접받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두 살 정도 나이를 올려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를 올리면 안 돼요. 지금은 나이 올려서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저도 나이를 여러분 적지 않게 많이 먹었어요. 어른들 계신 데는 죄송합니다. 60살 먹었으면 먹을 만치 먹었잖아요. 예. 말띠에 9월에 태어났어요. 학교는 제 나이대로 갔고 호적상으로도 정상적으로 학교를 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언제부턴가 내 나이를 물으면 나이를 많이 낮춰서 말했어요. 몇 살이냐고 그러면 30이 조금 넘었다고 말했어요. 20대로 보이지는 않으니까 30은 넘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많이 먹었다고 하는 것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질 않아요. 이제는 나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선배다 후배다, 여러분, 내가 선배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후배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아요. 후배 앞에 가서도 낮추는 것이 좋아요. 지금은 어려 보이는 것이, 젊어 보이는 것이 더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를 줄였다, 높였다, 줄였다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가 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키가 더 커 보일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구두 뒤창에다가 키 높이를 넣어가지고 자기 키를 한 10cm 정도 높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스페인에서는 머리 두피에 실리콘을 넣어가지고 최대로 5cm까지 키를 크게 하는 그런 수술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들의 시선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의 지금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나인홀드 니버는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평안해요. 지금의 조건이나 환경을 받아들이면 평안해질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냐니까 마음속에 바로 이 불행이 자리 잡고 갈등과 늘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감추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오죠. 이러한 자기의 옛날의 전과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가나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증명해야만 했어요. 그런가 하면 뒤늦게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이 내게 보태준 것도 없다고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신이 똑같은 동급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한술 더 떠서 자신이 베드로의 잘못을 꾸진 적이 있다고 하면서 아주 우월감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길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에요.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했고 베드로를 비판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보다 더 앞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약함을 인정할 때 채워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사도인 것을 알아주길 바라며 강하게 보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9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많은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가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요.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큰 열매를 거두어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에는 아주 충분한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했고 말년에는 유언처럼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부터는 자신의 과거를 감추질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을 돋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약하면 약할수록 더 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강하게 되는 비결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감추고 싶고 인정하기 싫었던 자기의 과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았음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는 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벽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감추고 싶은 과거나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적 치유, 부부 치유학교, 사랑봉사단 이런 활동을 하시는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한 치유 이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생식으로 유명한 항성주 박사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6개월 동안 아주 쫓아다니면서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결혼에 대한 환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성격도 맞지 않고 자기와 비전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심각한 갈등이 찾아왔어요. 사랑을 고백했던 자기의 입이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하게 되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하려고 해도 목회를 하는 사람이 이혼 전력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남들 시선 때문에 쉽게 실행하지를 못했어요. 이 황성주 박사는 이혼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내를 좀 빨리 데려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몰래 기도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아내가 혹시 여러분 부엌에서 여러분 몰래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이 첫눈에 반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죽여달라고 기도할 정도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들 앞에서는 좋은 부부 사이로 보이기 위해서 위장을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지금의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경험을 통해서 자신과 같은 문제를 가진 부부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회복을 돕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예요. 물론 부끄러운 점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또 위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만 드러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여러분 자신의 죄를 늘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사람은 의사에게 가서 자신의 아픈 부분을 드러내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프지 않은 척하면 여러분 치료를 받지 못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시고 드러내세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이 욕심 많은 내 이 욕심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앞으로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새벽에도 드리고 또 수요일에도 드리고 찬양 예배도 드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가득히 채워야 이 세상에서 내가 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왜 해요? 특별한 기회에 충만한 은혜를 받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내년 1월 달에 세 번째 주에 교회 부흥회를 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부흥회를 합니다. 그렇게 광고하면 기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작년에 했는데 왜 또 금년에 하냐고 아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자주 하면 더 좋지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이끌고 나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말을 잘 하지 못해서 그러한 부족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채워주세요. 여러분,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엉터리예요. 도움을 청하는 것과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과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로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성격이 유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잘 넘기지를 못해요. 성격도 급하고 부드럽지가 못한 것 같아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바뀌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허물이 많은 것을 미리 아시고 좋은 인품과 덕을 가진 성도님들과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붙여주셨어요. 저는 누가 꼬투리를 잡으면 일을 못해요. 그리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날 그것을 꼭 해결해야만 돼요. 밤을 새서라도 해야 돼요. 저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노예 장로님 가운데 한 어르신이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셨는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교회 건축하시면서 몸도 많이 아프셨다는데 괜찮습니까? 목사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는데 제가 정이 굶주려서 그런지 그만 그 이야기에 눈물이 쏙 빠졌어요. 정말로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혼자서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조력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교회학교 교사, 구역장, 지역장, 교역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를 관리하면서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항상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충성하는 분들을 생각하며 위로와 힘을 얻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일부러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그렇게 뽑을 수 없는 귀한 분들이 계속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한 줄 아시고 좋은 분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들의 도움도 받으시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감사히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올바르게 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또 남들보다 잘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힘없음을 아시고 돈 없음을 아시고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을 아시고 잘하는 것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러한 나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2013년 섬기며 봉사하며 나눔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건축하게 하셨고 세워주셨어요. 자신의 힘으로만 강해지려고 하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야 돼요. 약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위장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감사를 잊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족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완벽하면 매력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무언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매력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밥을 먹었으니까 이쑤시개도 붙들고 또 입도 닦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 강대상에서만 봤을 때는 좋았는데 깔끔했는데 양복 바지 뒤 주름도 왜 이렇게 좀 후줄근하고 칼날처럼 세워져 있는 줄만 알았더니 뒤에서 보니까 바지 주름이 꼬깃꼬깃하대요. 목사님 참 은혜가 되네요. 그런 말씀을 해요. 저는 그때부터 다림질을 잘 하지 않고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왜요? 허물이 보이면 여러분 매력이 느껴지고 정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뭔가 허점이 보이고 부족한 자녀에게 더 정이 가지 않습니까? 더 정이 안 가나요? 대답들을 안 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족한 것과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험하고 강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더 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범사의 삶을 맡기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자책과 겸손함을 주시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